인자한 말성으로 말씀해 주소서.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시고 생명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은 매일 저녁 연재되는 기본교리 중 제7장 인간의 본질에 대해서 나누는 시간 갖고자 합니다. 기본교리 7장 인간의 본질입니다. 말씀 나누기 전에 먼저 우리 기본교리에 인간의 본질을 요약해 놓은 요약의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남녀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으며,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으며 개성과 사고하고 행동할 수 있는 능력과 자유를 부여받았다. 비록 자유로운 존재로 창조되었지만 각 사람은 육체, 정신, 혼의 불가분의 통일체로서 생명과 호흡 그리고 다른 모든 것에 있어서 하나님께 의존되어 있다. 우리의 시조가 하나님께 불순종했을 때 그들은 그분께 대한 자신의 의존성을 부인했으며 하나님 아래에 있는 그들의 고귀한 지위에서 타락했다. 그들이 지닌 하나님의 형상은 훼손되었고 그들은 사망에 예속되었다. 그들은 연약성과 악에 기울어지기 쉬운 경향을 지니고 태어난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당신의 성령을 통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 통회할 때 그들 안에 조물주의 형상을 회복시키신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된 존재로서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서로 간에 사랑하며 자신의 환경을 돌보도록 소명되었다. 길고 긴 요약이지만 여기서 기억할 말씀은 이런 것입니다.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다. 각 사람은 육체, 정신, 혼이 있는데 불가분 통일체이다. 그리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으나 죄로 인해 훼손되었고 사망에 예속되었다. 그러나 우리가 회개할 때 다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함을 받는다입니다. 먼저 남녀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께서 진흙을 뭉치시고 또 다듬고 깎아서 피조물을 만드십니다. 인간의 외형적인 모습뿐만 아니라 내장을 만드시고 그리고 혈관과 뇌까지 만들어 놓으십니다. 유명한 조각가이자 화가인 미켈란젤로는 사람의 외모를 연구해서 그림을 그렸고 나아가서 사람을 해부해서 내장의 모습까지 또 그림으로 남겼고 뇌까지도 연구해서 그렇게 사람의 모습을 그렸습니다. 그가 천재 조각가이자 화가로서 그가 그린 그림도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만드신 빚으시고 만드신 그 사람에 전혀 미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리를 굽히시고 진흙을 뭉쳐 사람을 만드시고 모든 내장을 그 안에 있게 하시고 더 허리를 굽혀 그의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었습니다. 기적이지요. 그리고 그 만든 사람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고 그의 갈비뼈 하나를 취하셔서 아름다운 여자를 만드셨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사람이
얼마나 아름다웠는지 한마디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1장 31절에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심히 좋았다라고 말합니다. 저는 제 아들 선우를 보면 저는 모르겠는데 사람들이 저를 똑배 닮았다고 합니다. 누구의 형상을 닮은 겁니까? 네, 저의 형상을 닮았습니다. 근데 이 아들이 저보고 아빠가 아니고 자기는 어디 다른 곳에서 생겨났고 다른 사람이 아빠라고 하거나 자기는 그냥 없다가 그냥 생긴 존재라고 하면 굉장히 기분이 안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분명히 낳았는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분명히 창조되었습니다. 다음 두 번째는 각 사람은 육체, 정신, 혼의 불가분의 통일체입니다. 기본 교리는 말하기를 각 사람은 육체, 정신, 혼의 불가분의 통일체라고 말합니다. 지난 시간 김광열 목사님께서 설교했던 기본교리 6장 창조에서 우리는 사람의 기원을 정해야 하는 세 가지를 잘 알게 되었습니다. 불가지론, 진화론, 창조론이 그것이지요. 불가지론은 사람이 어떻게 생겼는지 모른다라는 것이니까 이 세상 사람들은 진화론 아니면 창조론을 받아들이고 사는 것입니다. 지난 말씀을 통해 우리는 창조론에 대해서 더욱 확실하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본 장에서는 성경이 말하는 인간의 기원에 대해서 살피기 원합니다. 세상이 말하는 기원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인간의 기원에 대해서 살피기 원합니다. 첫 번째, 먼저 사람은 어떤 하등 동물로부터 출발해서 우연히 나타난 존재가 절대로 아닙니다. 인간은 사랑의 계획에서부터 시작했습니다. 아마 남녀가 결혼을 하면 서로 사랑을 속삭이고 자녀 계획을 세우는 것과 같은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성경 창세기 1장 26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라는 계획을 먼저 대화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 창세기 2장 7절은 이 사람이 흙에서 형성되었다라고 선언합니다. 어떤 동물의 형상을 본떴다거나 어떤 동물로부터 발전했다는 것이 아니라 각 기관이 제 자리에 놓여지고 형성된 후에 하나님께서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심으로 사람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께서는 곤충과 동물과 새와 물고기를 그 종류대로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종류대로가 아니라 전혀 새로운 한 존재가 있는데 그 존재는 사람입니다. 사람은 동물의 종류에 섞이지 않습니다. 사람을 요즘의 학자들은 포유류로 구분하기도 하고 직립보행으로 구분하기도 하지만 잘 보면 동물들과는 확연히 다른 차이가 있습니다. 많은 차이들이 있지만 다 생략하고 한 가지 분명한 차이는 족보가 아닐까 싶습니다. 조상의 조상, 어머니의 부모님의 그 부모님의 그 부모님의 조상의 조상의 조상을 계속 거슬러 올라가면 결국 누구에 이르게 될까요? 바로 하나님께 이르게 됩니다. 누가는 말합니다. 그 위는 아담이요 그 위는 하나님이시니라. 동물 역시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이지만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고 하나님으로부터 분명하게 이어져 내려오는 연속성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또 네 번째, 사람은 동물들처럼 여러 종으로 구분되는 것이 아니라 한 혈통으로 구분됩니다. 피부색이 다르고 언어가 다르다고 할지라도
그는 전혀 다른 사람이고 나는 또 전혀 다른 사람이 아니라 한 혈통, 한 조상의 후손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한 조상에게서 모든 인류를 내시어 온 땅 위에 살게 하신 것이라고 사도행전은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온 인류를 위하여 아담이 범한 한 범죄로 사망에 이른 이 인류를 위하여, 사망이라는 운명에 처해진 이 인류를 위해 예수님 한 분께서 온 인류를 위한 구원을 준비했다고 선언합니다. 자, 이제 우리는 온 인류 모든 사람이 한 조상 아담의 후손이며 아담은 하나님께 창조되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인간의 본질이 무엇인지 살펴보기 원합니다. 우리는 이미 사람이 흙으로 창조되었고 하나님께서 생기를 더하심으로 생명, 즉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생명이라고 쓰인 이 말이 사람이 마치 무슨 영처럼 느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히브리 원어에서 생명은 네페시 하야인데, 이 말은 사람에게만 쓰이는 것이 아니라 숨쉬는 모든 동물은 히브리 원어 성경에서 네페시 하야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번역하면 하나님께서 그 코에 숨을 불어넣으시니 흙이 숨 쉬는 존재가 되었다라고 이해하면 이해가 쉽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한 가지 의문이 드는 것은 네페시 하야가 생명으로 번역되었다는 것이지요. 생명이라는 말은 글자 그대로 살아있는 영혼이라는 뜻입니다. 영어로는 living soul이지요. 산 영혼. 그렇다면 성경이 이 생명이라고 번역된 이 원어를 어떻게 사용했는지 찾아보면 우리가 그 뜻을 분명히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간단하게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영의 성경적인 의미입니다. 여기 영과 혼이 우리나라 말과 영어 성경과 히브리 말이 복잡하게 섞여 있어서 저희가 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쉽게 말하면 무슨 말이냐면 영어는 혼은 soul로, 영은 스피릿으로 정확하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말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영은 영이고 혼은 혼이에요? 아니면 그냥 영혼이에요? 영혼이라고 복합적으로 말하기 때문에 이 기본 교리에 있는 인간의 본질장을 읽을 때 이해가 난해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영의 원어적 의미 그리고 혼의 원어적 의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혼으로 번역된, soul로 번역된, 우리말로는 생명, 명으로 번역된, 때로는 영혼으로 번역된 이 혼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말로 혼, 영혼으로 이해되는 이 말은 네페시라는 히브리어 말인데요, 사람으로 번역됐습니다. 그리고 때때로 나의 네페시, 이게 이제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말인데, 나의 혼 이런 뜻이 아니라 성경 말씀을 찾아보면 나 스스로라는 관용적인 표현입니다. 여호수아 23장 11절의 말씀을 보면 이해가 분명해집니다. 여호수아 23장 11절에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기 스스로 조심하라는 것이 우리말의 혼으로 번역되었던 바로 네페시입니다. 그러니까 너 스스로, 나 스스로, 너희 스스로 할 때 스스로가 바로 네페시, 히브리 사람들이 이해하는 혼이라는 단어입니다. 또한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자기를 오빠라고 거짓말했던 장면 여러분 기억하시지요? 그때 사라 당신이 왕에게 거짓말을, 내가 당신의 오빠라고 거짓말을 하면 내 목숨이 보존되겠다라고 했을 때
그 목숨이 네페시입니다. 이 네페시는 신약의 헬라어로 푸시케라고 사용되는데 이 두 단어 모두 생명, 목숨, 백성, 사람, 마음, 감정으로 번역되고 사용되었습니다. 우리는 성경의 증거를 통해 네페시와 푸시케가 사람의 육체를 떠나는 혼이 아니라 사람 자체, 그리고 그 존재 자체를 가리키는 것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성경에 사용되는 영, 혼, 영어로는 스피릿. 우리가 이해하는 영, 영어로는 스피릿, 히브리 원어로는 루아흐입니다. 루아흐는 영으로 번역되었는데 대부분 바람 혹은 호흡으로 번역되었습니다. 때로는 성질을 나타내고 분노 혹은 성향으로 이 단어가 사용됩니다. 신약의 헬라어는 이 단어 대신 푸뉴마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 역시 바람과 호흡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정말 영으로 사용됐을 때는 오직 성령 하나님을 가리킬 때 영으로 사용됩니다. 그러나 성경을 잘 읽어보면 이 두 단어가 서로 각각 쓰이는 부분도 있지만 상호 보완적으로 사용되는 예가 많습니다. 그 예가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하고 그 기쁨을 표현했을 때입니다. 내 영혼이, 내 소울이, 푸시케가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 스피릿, 푸뉴마가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다라고 말합니다.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다라고 노래합니다. 내 영혼이 푸시케, 내 마음이 푸뉴마. 이 영과 혼이라는 두 단어를 함께 사용하여 두 의미를 서로 보완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 경우 성경은 영과 혼을 우리가 이해하는 것처럼 구분 없이 영혼이라고도 사용하고 또 이해하는 것처럼 성경의 두 단어를 동시에 사용해서 마음과 또 내 기쁨을, 내 마음과 또 내 그 마음 깊은 곳에서 나오는 기쁨을 묘사할 때 사용하였습니다. 그런데 오해가 되는 성경절이 몇 개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마태복음 10장 28절 말씀인데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여기 말씀을 보면 몸은 죽이지만 영혼은 살아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우리는 앞에서 300회 이상, 400회 이상 번역되었던 영혼의 원어가 번역되었던 그 단어를 통해 이 말씀이 영과 혼의 구분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육신은 죽일 수 있으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포기하게 할 수 없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으로 이해해야 옳은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영혼과 육체가 이중적으로 서로 다른 것이 아니라 서로 통일된 하나를 가리킨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면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 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이 말씀에서 우리는 사도 바울이 영혼과 육체 두 부분으로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영과 혼과 몸 세 가지로 구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미 앞에서 원어의 의미를 살펴보았으므로 이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하고자 하는 말이 무엇인지 우리는 쉽게 깨달을 수 있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영은 하나님께서 주신 지성, 혼은 우리가 가진 본능과 감정, 그리고 몸은 살과 뼈로 이루어진 우리의 육체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열어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리고 우리의 지성을 하나님께 드리면 이전에 혼란스럽던 우리의 지성과
이전에 불분명하고 뭔가 깨닫지 못했던 어두운 마음이 환해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교통하게 되겠죠. 그러면 내 마음이 하나님께 바쳐졌을 때 바울이 말하는 우리의 본능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전히 정욕에 빠져서 살겠습니까? 아니면 거룩하게 변화되겠습니까? 거룩하게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정신과 내 마음과 그리고 나의 본능이 하나님에 의해서 변화되었으면 나의 몸은 어떻게 변화되겠습니까? 건강하게 되겠습니까? 아니면 활력 없는 상태가 되겠습니까? 하나님과 교통함으로 활력 있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이 세 가지를 구분하여 재림을 준비하도록 한 것은 영과 혼과 몸 전체 전인적인 재림의 준비가 필요하다고 호소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긴 논증을 통하여 우리는 우리의 마음과 정신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야 함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의 감정과 정욕도 모두 그분 앞에 굴복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건강하게 살아야겠죠. 그런데 우리가 이 중에 한 가지만 치중하게 되면 우리는 문제를 경험하게 됩니다. 혼란스러운 정신은 분명히 건강에 해를 끼치게 되고 반대로 건강하지 못한 육체를 가지고 있으면 몸과 마음이 짜증스러운 것은 당연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전인,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완전하고 아름답게 보존해 주실 줄로 확신합니다. 기본교리는 말합니다. 그들이 지닌 하나님의 형상은 죄로 인해 훼손되었고 그들은 사망에 예속되었다. 우리는 앞에서 이미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음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서로 사랑하게 하시고 또한 모든 다른 피조물을 다스리게 하셨으며 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품성을 날마다 닮아가도록 창조하셨습니다. 모든 면에서 아무런 부족함이 없는 완벽한 행복으로 사람을 창조하셨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곳에 죄가 들어오게 됩니다. 우리는 어떻게 사람이 완전한 행복과 완전한 만족 가운데 있으면서 불만족과 불신을 받아들이게 되는지 의아하게 생각하게 됩니다. 하와는 선악과 앞에서 이것을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는 뱀의 암시에 호기심을 갖게 됩니다. 성결했던 그녀의 마음이 하나님처럼 된다는 거짓말에 흔들려 욕심을 갖게 되고 그의 위치에 불만족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그녀가 그 나무를 보았을 때 이상하게도 그 나무가 지혜롭게 할 만큼 훌륭한 나무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손을 내밀어 그 과실을 따먹고 남편에게도 주었고 남편도 그것을 먹고 말았습니다. 이 죄의 결과는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처럼 높아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깨어지게 되고 믿음이 깨어지는 결과를 가져오고 말았습니다. 죄가 들어오면서 사람에게는 큰 변화가 찾아오게 됩니다. 그 첫 번째 변화는 하나님을 무서워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변화는 잘못을 시인하는 대신에 그 잘못을 다른 사람에게 전가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담이 하나님께 하와 때문에 제가 먹었습니다, 하와가 하나님께 뱀 때문에 제가 먹었습니다 라는 말은 결국 하와를 창조하신 하나님 때문에 먹었습니다, 결국 뱀을 창조하신 하나님 때문에 제가 먹은 것입니다 라고 하나님께 책임을 돌리는 말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누군가 내 탓을 하면 여러분 어떤 기분이 드십니까? 아무 잘못도 없고 내가 그런 의도로 한 것도 아닌데 계속해서 제 탓을 하면
여러분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처음에는 억울한 마음이 들고 분노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담과 하와로부터 온 인류가 하나님 탓이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그래, 내 탓이다. 내가 잘못했다. 내가 책임질게. 그리고는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죄를 책임지셨어요. 정말 놀라운 사랑입니다. 늘 남 탓만 하는 우리를 보듬으시고 그 탓을 자기에게 돌리시는 이 하나님, 여러분, 이 하나님께 오시기 바랍니다. 이분께서 책임지시고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새롭게 창조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께 충만히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죄로부터 시작하여 불법이 시작되었고 사람은 타락하게 되었으며 하나님의 형상이 어떻게 우리의 삶에서 파괴되었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가인은 살인을 저질렀고 그 후로 죄는 더욱 범람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사람의 계획과 생각은 매우 악할 뿐이었습니다. 죄는 우리의 본성이 되었고 우리는 사단을 대항할 힘을 잃었고 죄를 이기려고 노력하면 할수록 그 죄가 우리를 사로잡아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죄를 범하고 그 범한 죄를 시인하기보다 하나님 탓을 하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이 말씀이 우리에게 희망이 되는 이유는 죄로 인해 사단에게 패배하고 그의 종이 된 우리, 그러나 그 사단이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패배할 것이라는 보증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보증대로, 예언대로 갈바리에서 사단은 완전하게 이미 패배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약속을 이미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기 전에 약속하셨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로 6절 말씀은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이 언약이 다시 한번 반복되고 갱신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아브라함을 통하여서였습니다. 로마서 5장 11절은 모든 믿는 자의 조상이 되어 저희로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고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삼으시고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새롭게 언약하셨습니다. 그것은 십자가를 통한 언약입니다. 죄인이 죄를 통회하고 회개하며 용서를 구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그 죄인의 마음에 십계명을 기록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회개한 이 피조물을 조물주의 형상으로 회복시켜 주겠다라고 약속했습니다. 이렇게 성령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심령이 새롭게 된 사람에게 이루어진 열매들,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의 열매들을 맺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창세 전에 이미 우리를 위하여 돌아가셨습니다. 창세 전에 이미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고 창세 전에 이미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들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십자가에서 이루셨습니다. 기본교리 인간의 본질 마지막 정리 부분을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타락한 인간의 유일한 소망은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총의 언약 속으로 들어오라는 그분의 초청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초대하시는 그 초청에 응해서 오는 것뿐이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되고 그리스도와 함께 그분의 왕국의 후사가 됨을 보증하는 이런 관계를 체험할 수 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내게로 오라는 하나님의 초청에 의해 그분께 옴으로 양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더 사랑하실까요? 우리를 더 사랑하실까요? 여러분, 친아들이 더 사랑스러우시겠습니까? 양자가 더 사랑스러우시겠습니까? 당연히 친아들이겠죠. 그런데 여러분, 이해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께서 하시는데 양아들을 위해서 친아들을 죽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 하나님께서 누굴 더 사랑하시는 겁니까? 친아들을 사랑하는 겁니까? 양아들을 사랑하는 겁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십니다. 아들의 생명을 줄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저 그런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존재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날마다 승리하시고 행복한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천민은 110장입니다. 110장. 참여회 목사님 축도하시고 마치겠습니다. 오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시니 나 주님께 귀한 것들이 없고 주 앞에만 엎드려 경배드리며 내 주의 이름 높이 찬양 오 열조의 하나님 대주제시여 큰 풍랑이 일 때도 도우셨고 죽음에서 우리를 이끄셨으니 내 주의 이름 높이 찬양 주 하나님 이름을 함께 높이며 대주제께 영광을 돌리오리 그 능력이 우리를 지켜주시니 주 하나님을 높이 찬양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죄와 타락으로 인하여 많이 훼손되었지만 다시 주님께서 믿음으로 회복하여 주신다 약속하셨고 또 회복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오실 때에 사도 바울의 권면처럼 영과 혼과 몸 전인이 준비되어 주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